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적으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 가버나움에 이 사람이 와서 일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이 백부장의 신앙에 대하여 성경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이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자녀 신앙 교육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네가 좋은 부모를 만났어. 마치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였듯이 그 할머니에 대하여, 외할머니에 대하여. 하지만 백부장에 대하여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한 데 대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백부장이 이야기한 말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사람들어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러한 명령체계에 대하여 백부장은 익숙한 사람입니다. 즉 백부장의 생각은 이 말씀처럼, 이 표현대로 말을 하면 다 행하게 되어 있다, 나타난다는 것이죠. 말을 따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나타날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다른 백부장이라든지 또한 명령체계에 익숙한 그러한 군사라든지 그런 군대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왜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비록 백부장이 군대라는 그러한 특수한 어떤 단체, 조직 밑에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런 명령체계에 익숙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야기한 이 말은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절에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부장의 신분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정작 이방인인 백부장은 놀랄만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생각하여도 깜짝 놀랄 만한, 그래야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나의 자녀들은 오히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동서로부터 온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본 자녀가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끌어낸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백부장의 이 말에 대하여, 이 고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도대체 백부장은 어떻게 하여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단지 자신이 군대에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부장만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가? 성경 어디에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말만 하시옵소서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은 가시겠다 라고 말씀하였지만 백부장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우리 집에 오십시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질병부험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서 우리 집에 와서 좀 낫게 해주세요. 빨리 집에 좀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런데 이 본문은 참 재밌는 게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지금 만나는 이 과정 속에 앞쪽에는 야이로의 딸이 지금 아파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가자.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이 본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14절부터 야이로의 집에 이제 도착했는데 딸이 죽은 것이죠.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자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불러서 예수님께서 죽은 딸을 다시 살렸을 때에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였지만 막상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에는 이미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잠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비웃듯이 그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죽었는데 무슨 잠을 잔다고 이야기를 하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백부장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주여, 내 집에 오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셔도 고쳐질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히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치 못하겠다는 이 표현에서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분으로 그렇게 백부장이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에 대한 그러한 어떤 처지에 대하여 자신이 감히 이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였던 그러한 하나님, 바로 신일지도 모른다. 그 신이 어떻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나의 집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냥 지체 높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죄 많은 인간의 집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을 정말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면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백부장과 같이 이런 큰 믿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앉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였던 이방인들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옆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예수님의 보좌의 곁에 함께 앉아있다는 것.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접붙임을 당하여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들은 영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을 접하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진실로 믿는 그러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 그리하여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감히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죄 많은 저희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말씀만 하시면 다 고쳐지고 다 해결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들의 입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던 자칭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백부장처럼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서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예수님만 오시면 내 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과연 백부장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자녀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내는 반응은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답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그들과 닮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다 떠납니다.
너무나 이스라엘 사람답게 그렇게 계산적이고 자기 위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는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찌 믿음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질려버렸습니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믿는 기독교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그러한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종교를 믿으면 나는 돈을 다 저 종교에 다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그래서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시대보다 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특히 한국인들 중에. 아예 예수님이란 이름을 듣지 못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누가 백부장이 될 것입니까? 누가 백부장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이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그 본문의 중간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과정 속에 길에서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진실이 되어야 합니다. 믿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가 않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성경 말씀을 짜깁기를 하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백부장은 백부장이고 또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믿음에 맞게 다 행하시는 것이지. 모두가 다 백부장처럼 이런 믿음을 누가 소유할 수 있겠느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나는 이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할 뿐, 나 자신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만약 생각을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떻게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믿음을 주시면 그때가 되면 저도 백부장처럼 이렇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제가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음을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면 나도 백부장처럼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신다는, 빼앗아 가신다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뭐라 이야기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에게 그런 걸 줄 줄 알았는데,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큰 믿음을 언젠가는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 좀 일찍 오셨네요. 제 생각보다. 저는 하나님 이렇게 일찍 저를 데려갈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제가 이렇게 기름 부음이 넘칠 때, 그때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이후에야 하나님이 제 생명을 데려갈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하나님이 빨리 오셨네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브리스번 신랑을 기다리는 5 처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에서 어리석은 그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의 신랑입니다. 내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잠을 안 자고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사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증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머뭇거리며 조금 시간을 지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체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가버나움에서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이 아픈데 그쪽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을 만났고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야이로의 회장장의 딸이 아픈데 지금 백부장 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백부장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부장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구원자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 표현이죠. 세례 요한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의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전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찌 죄인의 집에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나의 하나님은 나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 고백,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참 대단한 고백이다. 나는 언제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나는 언제 저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한 고백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나의 책임은 회피하고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나도 백부장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은 세상에 너무나 찌들어서 세상의 생각입니다. 세상의 경우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먹고 자란 그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심겨놓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탓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래 더 네 믿음이 자라면 그때 내가 고쳐주겠다. 아직 너의 믿음은 너무나 밑바닥이고 그래서 나는 못 고쳐준다. 네 믿음이 자란 후에야 내가 고쳐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께 고쳐주시옵소서 요청을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처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하나님 고쳐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인의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인이 어떤 상태인지 어느 정도로 아픈지 하인이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오직 백부장의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쳐진 것입니다. 언제까지 남 탓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고 믿음이 없다라고 일어설 수 없다라고 아무것도 지금은 할 수 없다라고 너무 힘들다라고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여긴다면 영원토록 상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맞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백부장처럼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야기할 때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수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그 수하에게 이렇게 말만 하면 나의 말을 듣고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믿음을 끼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야기하며 이 믿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령체계에
이것을 사용하여서,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서 믿음을 풀어나갑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에 맞추어서 믿음을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처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사오니 주님이 저의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단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단지 말씀만 하셔도 저희 하나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도 수화가 있는데 말만 하면 이쪽으로 가고 말만 하면 저쪽으로 가고 다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희 하인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법칙을 이야기 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에 빛이 생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십시오. 이 세상 경험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생각들, 계산적인 것들, 그리고 내가 믿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의 은혜란 말로 내가 그것을 언젠가는 믿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도 믿기는 믿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지. 그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을 풀이해내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처럼 막상 예수님이 오셨을 때 딸이 죽어버리면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오시지. 예수님이 좀 더 일찍 오시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믿음이 있는 척 가장을 하고 실제로는 믿지 않으면서 실제로는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속이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잔치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두려운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 내가 본받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앉지 못하고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슬피 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맛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그냥 등록하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마음으로 믿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 순간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갓난아이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에 생활을 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배고파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더워 죽겠습니다. 추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동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에게 섬기지.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렵고 떨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백부장이 고백한 이러한 고백을 내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신앙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인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가정의 자녀를 누가 지킬 것입니까? 부모의 믿음입니다. 아직 어린 자녀에게 죄를 묵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죠. 아이가 장성한 분량의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의 그러한 책임 하에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녀는 마귀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백부장이 하인에 대한 그 중풍병 걸린 하인에 대한 그 사랑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치유의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서 백부장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즉시 나올 줄 믿습니다 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부장의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로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였다. 저들은 이방인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였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날에 바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하십시오. 진실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야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백부장처럼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믿음대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백부장이 되어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영혼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과 고통과 슬픔을 당하시며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돌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결단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다 무찌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